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5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이런 질문부터 던지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각기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대단한 사람도 많고, 또 힘든 사람도 많고, 참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어떤 삶이랄까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또 타락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부류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벗겨버리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도 제법 길렀는데 이발소 갖고 말이죠. 머리를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말이죠. 다 이렇게 벗어갖고 고향 앞으로 보내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말이죠. 그 옷을 이렇게 받는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울고 말이죠. 그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말이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거든요. 총기도 주고, 배낭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옷도 주고, 이렇게 속옷도 주고 말이죠. 팬티, 이렇게 모든 고나 이렇게 다 이제 주면서 반드시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뭘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군번을 써야 돼요. 제가 제일 웃어서 말이죠. 팬티에다가 군번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면서 말이죠. 얼마나 웃었는지.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훔쳐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군인은 군인 정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꾸 그 안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지? 계속해서 우리가 소속을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타락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말이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그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늘 허망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잘 아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물론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다 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그것이 다인, 이제 그런 인생.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물론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오늘도 어떤 우리 교회는 오고 싶지만 이렇게 마음뿐이지 잘 이렇게 오지 못한다는 우리 어떤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조만간에 꼭 찾아뵙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셔요. 계속 그냥 교회 가고 싶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말을 안 듣는다고요?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몸이 말을 잘 듣는 거 그거 제가 개발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건가? 온전하신 뜻인가? 말씀을 비춰볼 때 어떤가?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이렇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왜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내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빨리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생각이 말이죠. 내 관점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의 슬픔, 좌절, 실패,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어떤 이끼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싹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 컵에 이제 그 물을 받아 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뭐 이끼도 끼고 뭐 그냥 목이 많이 낍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다 깔아앉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푼으로 말이죠. 이렇게 휘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깔아앉았던 것들이 다시 앙금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게 바로 매몰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사 현장에도 매몰 이렇게 우리 당하는 매몰 그 홀에 빠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이렇게 스스로 어떤 문제 앞에서 매몰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지 스스로 매몰 당하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시죠. 어떤 경우도 매몰 당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매몰 당하는 거기에서부터 탈출해야 되거든요. 거의 문제는 바로 이 매몰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듣고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오늘 한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아도 좋겠는데요.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1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18절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안다는 표현은 말이죠. 순간순간 현장에서 그 사실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잠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빨리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바로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권세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성이 있고 점점 더 악해지는데 뭐 제도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크게 뭐 달라질까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더 악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이 세상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해답이 있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세상을 그렇게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사단이 지금 공중에서 말이죠. 천사들과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악한 천사들이 말이 쫓겨서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배후에서 계속 이렇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잘 좋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실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손에서 사탄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아직 안 벗어났어. 아직도 너는 내 수하에 있어. 그리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우리 앞부분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죠? 마귀가 지배하고 주관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주셔서 어떤 나라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와 우리 찬송가 가사, 이렇게 제가 몇 곡을 준비하면서 저는 찬양 부르면서 일종의 이제 그 가사의 패턴을 봅니다. 지금 이 작사하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어떤 공통점, 주제는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주제거든요. 어떤 건가?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마귀와의 권세에서 말이죠. 승리하는 비결은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매여 종노들 하는 우리 모두를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참 슬픕니다. 허탈합니다. 또 세상에 집착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돌팔구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함대가 선으로 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의 유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제들이 전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인단 말이죠.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우리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바빠서 책을 전자책을 읽으면서 다 보진 못했는데
한 1000명의 말이죠. 명사들, 유명한 분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후회스러운 부분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 문제였습니다. 또 행복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구원받는 핵심 아닙니까? 차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특권인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뭘까?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당시에 이제 영지주자들이 말이죠. 영혼은 깨끗한데 육신이 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어차피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죄를 짓더라도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사도회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뜻은 말이죠. 아주 기탄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클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누가 피할 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나신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말이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문제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많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알아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고백, 제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참 이렇게 그 죄를 고백할 때 어떤 같이 회개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이 회개가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세게 물었던 거 그걸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제 경우에는 그것이 죄로 느껴졌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아이 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죄가 많아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확실히 죄가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적어지죠. 죄가 없을 수 없지만. 이런 거 아세요? 죄를 짓고 나서 말이죠.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죄를 못 지겠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말이죠. 막 그래갖고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화내고 막 그렇게 하면 체력이 딸려갖고 말이죠. 야, 이제 화내야 되겠다. 그죠? 물론 우리의 심령이 고통스러우니까. 어쨌든, 그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생명 내주셨는데, 다 용서 받았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쉽게 죄를 못 짓죠. 그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 다른 분은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자꾸 만지는 것 같던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이 너무 바빠서 아무개는 못 지켜주시는 걸까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기 악한 자가 지켜주신다는 이 의미, 물론 우리 주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말이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서 내 남편이 그냥 이런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가 문제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까? 안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세요? 안 막아주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기침만 한번 하셨으면 못 따먹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짓는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막아주시는 경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물론 그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막아주시는 경우 어떤 케이스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바로왕 또 아비멜렉 이렇게 그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고 속여갖고 죄를 지을 뻔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이죠. 손대지 마. 예? 손대면 너 죽어. 막아주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결정적인 것 말고는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인데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말이죠. 꼭 왜 그 시간에 목욕하는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때 보면 되지 막아주시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 유혹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신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치면 안 된단 말이죠. 허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일들은 그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는데, 여기 만진다는 뜻은 그냥 건드려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뜻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려 보고 유혹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 흔들흔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자가 있으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